오늘 설교 제목은 영을 분별하라입니다. 우리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는 4마리의 동물, 애완동물이 있는데 뭐가 있죠? 바구니 안에? 올빼미? 올빼미만 보이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네. 올빼미하고 고양이 3마리 하고 올빼미 1마리인데 얼핏 보면은 다 똑같아. 얼핏 보면 다 올빼미 같고 얼핏 보면은 다 고양이 같아.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을 대충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자세히 보고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에 보시면 라디오가 있어요. 저도 참 어렸을 때 라디오하고 시계 같은 거 많이 해 먹었는데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 라디오가 뭘로 이루어져 있죠? 먼저 겉에 박스가 있고 그 안에 전기 부품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박스하고 전기 부품만 있으면 이게 라디오로서 역할을 하나요? 못하나요? 못한단 말이에요. 왜? 전기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쁘고 멋있고 비싼 돈을 부속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놨어도 전기가 없으면은 라디오로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을 때 흙으로 그 모양만 갖춰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라디오 같이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많이 만들어놨어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죽어있는 라디오예요. 거기에 전기라는 게 들어가서 살아서 활동하는 제 역할을 하는 라디오로서 소리도 내고 음악도 내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육신과 혼,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럼 혼은 뭐냐? 혼도 육신에 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혼이라는 것은 우리 뇌의 작용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과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공부할 때 사용하는 그 모든 기능들이 그 혼에 속한 것이고, 그 혼, 우리가 육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숨이 멈추는 순간이 바로 이 뇌도 일을 정지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과 혼, 그것은 바로 라디오의 겉 박스와 그 안에 있는 전기 회로들과 같은 존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존재의 영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양만 만들어놨던 아담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영, 생기가 우리한테 없으면 우리도 그냥 흙덩어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이란 게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이죠.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 그것이 끝까지 지금까지 내려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 영이 죽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죽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 그 영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경고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원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분들이.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그 영이 다시 우리한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시면서 우리의 영이 다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것이 육신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것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죽었던 영이 우리의 신앙 고백, 회개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그 영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세대는
말세,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가 말세의 때가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이미 초대 교회 때부터 말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순간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순간에 많은 거짓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영이고 우리를 타락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영인지, 또 우리의 영을 파멸로 끌고 가는 영인지 분명히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은 거짓 교사를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육신, 그렇죠? 이 몸과 이 혼과 또 영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그리고 육신과 그 혼은 그냥 한 세트라는 것.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육신과 혼을 주셨고 거기에 더불어서 영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알 수 있는 영을. 그런데 동물들에게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동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줬다는 얘기 없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짐승들은 영이라는 것이. 그냥 여기서 살다가 주인이 먹이 주고 케어해 주고 그러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그걸로 끝. 하지만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영이 우리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 분별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성, 그 사람마다의 그 사람의 성격, 품성과 그 영성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도네이션 기부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 돕고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죽은 영이란 말이죠. 착하게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엄연히 틀린 거예요. 그거는 다른 얘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영이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영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성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는 영성이 뭐냐는 거죠. 그걸 정확히 알아야죠. 어떤 분들은 그러죠. 뭐 어디 가서 기도하니까 뭐 기도빨이 세가지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뭐 금리빨이 생기고 뭐 별 희한한 소리들 다 하는데 그거하고 영성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이에 있는지, 또 하나님과 얼마만큼 깊은 관계로 있는지, 그 관계성을 얘기하는 게 우리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영성이지 어디 가서 무슨 예언의 말씀을 하고 뭘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과 영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에 미혹된단 말이죠. 영성하고 그런 은사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성을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항상 따져보고 뒤돌아보고 회복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영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지금 육신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그 영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영계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영적 존재인 사탄,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사 존재들, 그들도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 영계, 복날 끓여 먹는 절 어린 닭 영계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영계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천사들의 존재, 그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사탄과 사탄들을 따르는 마귀와 귀신들의 존재도 영계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
그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가 영이 있지만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를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육신을 버려버리는 순간, 우리 목숨이 다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그 영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있다면은 우리의 영은 진리의 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 죽었던 우리의 영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까이 해가면서 살아가니까 진리의 영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죽은 영은 어때요? 사탄의 영, 거짓의 영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그 앞에서 설명하고 교육을 해도 안 받아들여. 거짓의 영에 꽉 붙잡혀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짓의 영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연약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지금 보시는 이 축구 선수는 카카라고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예요. 골을 넣거나 경기에 이기고 그러면 항상 다른 선수들은 서로 기뻐서 날뛰는데 이 사람은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감사를 올려드려요. I belong to Jesus. 티셔츠에, 운동복에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프린트해서 다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러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선한 영, 진리의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인데, 사탄에 속한 영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아니지. 광명한 천사의 대변자란 말이에요. 광명한 천사가 누구예요? 사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선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냥 번쩍번쩍 빛나고 이렇게 우상으로 섬겨도 좋을 만한 그런 훌륭한 존재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사탄이란 말이죠. 그렇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마귀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악한 영들의 대변자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탄에 속한 영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일반 성도뿐만 아니고 지금 성경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좀 더 정확히 짚고 들어가면은 거짓 목사들, 교황뿐 아니라 모든 종교 지도자들 다 포함해서, 만약 장로가 교회에서 뭔가를 어떤 그룹을 리더하고 가르치고 있다, 어느 안수 집사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교사예요. 그 모든 직분자들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성경은 지금. 그렇다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는 거예요. 얼핏 이해가 안 되죠? 목사 그러면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요? 말 많이 하는 사람들. 그렇죠? 한마디 먼저 툭 던져놓으면 뭐 30분, 40분, 1시간 막 쏟아져 나와서 지겹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 많이 하는데 왜 거짓 목사들이 왜 침묵의 살인자예요?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들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인데,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침묵을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 침묵한단 말이에요. 안 가르쳐. 설교에서 선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계시고 얼마만큼 완벽한 의로운 존재이시며 무엇 때문에 진노하고 계신지 그걸 안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짓는 죄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지옥 절대 선포 안 하죠. 왜? 교인들 겁나서 떠나가니까. 그리고 회개와 성화라는 것 안 가르쳐요. 싫어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죄 지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성화의 삶.
쉬운 삶 아니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 절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 말씀 선포하면 성도들이 졸거나 뛰쳐나가니까 그런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자기 기만, 나만큼만 잘 믿고 살으라고 그래. 자기 최면에 걸려서 자기가 어떠한 형편없는 신앙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준단 말이에요. 왜? 권면하면 도망가니까. 왜 그래요? 교회 성장을 생각해야 되니까. 교사들은 교회 성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라고 축복 설교만 하고 있고 죽어라고 자손 번창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라는 설교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대형교회들이 있어요. 진리를 전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아귀다툼을 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침묵하는 침묵의 살인자들, 이러한 진리에 대한 침묵, 이들이 바로 광명한 천사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하지만 그 진리를 전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더 많이 불리고 또 다른 목적으로 목회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을,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영을 망가뜨리는 광명한 천사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사탄의 대변자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진실에 대해서 침묵하는 그러한 살인자들이에요. 그들의 가르침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조해보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지 오로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 영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거짓 교사인지 참 교사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분별을 하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분별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시인하는 영, 뭔가를 시인하는 영이 뭘 시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 그 계획을 구원의 의지를 실행하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구원의 의지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생에게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시켜주실 그 구원의 방법을 완성한 게 십자가였잖아요. 그 십자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모든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부활의 표본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 성육신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인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이것을 시인하고 믿을 수 있고, 그렇게 인정하고 거듭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영이 바로 시인하는 영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 태어난 그리스도의 영, 그 반대가 있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벌써 세상에 있대요. 근데 우리 흔히들 적그리스도 하면 어떤 적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짐승, 그 적그리스도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 그 적그리스도만 생각하는데 지금 요한일서는 분명히 지금 이 세상에 이미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교회를 배척하고 뛰쳐나간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교한 사람들, 그리스도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짐승이라고 예언한 계시록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뿐만이 아니고 교회를 배교하고 믿음을 배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죠. 배교하고 뛰어나간 거짓 성도가 바로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적그리스도이고 그때부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자기는 기분 나빠서 그냥 교회 뛰쳐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부정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에이 뭐 이런 게 교회야 뭐 졌다 올게 목사야 뭐 저게 장로야 졌다 올거 저렇게 살 것 같으면 나 그냥 혼자 살래 하고 배교하고 뛰쳐나간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채 사명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에요?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사망의 길로 주변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미혹의 사명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 나가봤더니 참 말들은 뻔질을 하고 잘해. 그런데 봤더니 진짜 믿을 놈 하나도 없더라. 다 그놈이 그놈이고 야, 교회 나갈 필요 없어.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뭐 그냥 평상시 얘기 같지만 그것이 바로 사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심각한 얘기란 말이에요. 사망의 길로 멀쩡한 그리스도인들 꼬드겨가지고 야, 너 거기서 그러지 마. 나하고 낚시 나가자.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 그 대상만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같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그 믿음을 배척하고 뛰어나간 거짓 성도의 마지막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교한 거짓 성도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채 사탄이 준 사명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누가 와서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분별하란 얘기예요. 앞에서 그 교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선포하고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어느 직분자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세상으로 뛰쳐나간 자가 나한테 어떻게 미혹을 하고 있는지 그냥 재미 쫓아다니지 말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쫓아다니지 말고 영 분별을 하면서 그것을 분별하며 살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적그리스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 앞으로 올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배움 가운데 있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았던 것,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는 지금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그런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배척하고 믿음을 배척하고 시험에 걸려서 낙오한 자들이 바로 그런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 사탄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 됐건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가 잘못됐건 뭐 옆에 앉아있는 김 집사가 뭐 잘못됐건 교회를 옮길 수는 있어요.
진짜로 거기서 정착 못하고 너무 힘들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교회는 옮길 수가 있어, 얼마든지. 하지만 신앙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험에 드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자기 교만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용서하지를 못하니까, 이해해 주지를 못하니까,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게 싫어서 뛰쳐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찾아다니는 완벽한 교회 없어요. 설령 완벽한 교회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교회가 된다니까.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것은 다른 사람 탓이 아니고 내 탓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떨쳐져 나가는 것, 그것은 본인 문제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사탄의 미혹에 걸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회색복음주의자들,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죠.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 왜 꼭 예수여야 되느냐? 우리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다 인정하고 다 같이 좋게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면 좋지 않느냐? 겉으로 보기엔 합리적인 말이죠. 하지만 진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광명한 천사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하고 참 이성적이고 참 진리에 맞는 진짜 진리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탄의 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 후보자. 적그리스도 후보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양다리 종교활동 하시는 분들. 한 다리는 교회에, 한 다리는 세상에. 왔다리 갔다리 편리에 따라서. 의외로 점보러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나는 그런 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성도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런 분들은 그냥 종교활동 가. 종교활동은 뭐예요? 내가 선택한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그 신적인 존재가 원하는 걸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는 것, 그거 바로 종교활동이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무당한테 가서 돈 주고 굿하는 것, 종교활동이잖아요. 그리고 사업체 시작할 때 돼지 머리 흉측한 거 하나 갖다 놓고서 거기다가 억지로 웃는 모양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 돈 꽂아 놓고 절하는 것, 뭐예요? 자기가 선택한 신을, 그 신이 원하는 걸 주고 자기가 원하는 걸 받고자 하는 것, 그게 종교활동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그냥 종교로 분리하기 위해서 기독교라고 이름 부어지지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누누이 말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실제 살아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활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줄 진짜를 믿는다면은 어떻게 귀신을 섬기는 무당한테 갈 수가 있어요? 양다리에 걸친 종교활동가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후보자라는 거예요. 언제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전히 휘잡혀서 적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고 있을지 몰라요.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찔림 받으시고 회개하시고 양다리 걸친 거 당장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돌아오세요. 헛된 것 쫓아다니지 말고 성경이 전하는 진실을 쫓아서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른 진리를 쫓아 사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적그리스도를 분별해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이름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또 그 믿음을 믿는 고백의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고 그 복음을 간직하시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으로 분별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 누구죠?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누구예요? 성경의 저자예요. 성경을 쓰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직접 펜을 들고 쓰신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감동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성경을 써내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이 완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 우리들의 삶이 얼마만큼 고단한 삶 가운데 있더라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저자인 것 베드로후서가 증거하고 있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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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의 능력 볼까요?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도전을 거부하고 이겨내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는 어때요? 듣지를 않아. 도대체가 듣지를 않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않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어리석은 황당한 얘기라고 치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러죠. 그들에게는 미련한 복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미혹의 영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의 영이 뭐예요? 타짜 귀신의 별명이에요. 타짜 귀신. 타짜가 뭐죠? 도박판에서 아주 고수들, 속임수 잘 쓰는 사람들 보고 타짜라 그러잖아요. 영화도 있었잖아요. 타짜라는 영화. 속임수의 대가. 타짜 귀신의 별명이 바로 미혹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 속임수 잘 쓰는 귀신들의 뭘 해요? 그들의 전문 분야가 뭐예요? 말씀 왜곡. 이 타짜 귀신들, 미혹의 영에 잡혀있는 이 이단들이 뭘 잘해요? 말씀 부정 안 해요. 절대 부정 안 해요. 왜? 말씀 부정하면은 바로 나타나니까 말씀을 다 인정하는 척해. 그러면서 빨간 줄 쫙쫙 쳐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략할, 그렇죠? 무너뜨릴 그 말씀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말씀을 삐딱하게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진실을 왜곡시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타짜 귀신, 미혹의 영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전문 분야예요. 하지만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신단 말이에요. 바르게 해석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 분별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영 분별사가 되는 법이 뭐가 있을까요? 참 쉽지 않아요. 이 이단들은 말씀을 진짜 애매하게 왜곡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말씀에 그렇게 정통할 수도 없지만은 말씀 웬만큼 공부했다 그래도 전문적인 그 교육을 받고 나온 이단 그 전도자들 당해내기 쉽지 않아요. 진짜 성경 66권에 완전히 통달하기 전에는 그들은 무기를 딱 이렇게 만들어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 말고 최고의 영 분별사가 되는 법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드님이 어느 대형 교회에 전도사 사역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을 한 그 아버님조차도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사역해요? 그랬더니 지금은 사역을 안 해요. 그래. 그래서 왜 사역을 안 해요? 그랬더니 사례비가 작아서 사역을 안 한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구나. 영이 틀리구나.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말았는데 제가 참 그런 분들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분들. 내가 그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 하나님 음성이 어떻든가요? 허스키든가요? 아니면 중저음이든가요? 그 키가 높던가요? 낮던가요? 직접 귀로 들었으면 그 음색이라는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마다 음색이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음색이 어떤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 너무나 궁금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도 해석해서 걸려나가는 우리 인간 필터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100% 완벽한 그 메시지가 우리들을 거쳐 나오면서 왜곡되면서 해석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꿔서 계시를 받았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건 말씀으로 필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느낀 대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들이 신앙 양심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죄 짓는 일에 그 앞에 가서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이런 행동하면 안 되겠지라는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 왜 가책을 받아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가책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었으면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냥 그 일을 해버리고 말지.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듣는 음성이 되는 거예요. 허스키한 목소리인지 아니면 하이톤의 목소리인지 그 귀로 듣는 그 목소리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쌓인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으로 듣는 그 음성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헛된 것들 쫓아가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미혹의 영은 진실을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사명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막으로 끌고 가려니까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고 이상한 말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속아 넘어가게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비춰봐야 돼요.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미혹하는 거짓의 영을 분별해내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셨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모든 죄인들, 죄를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방법을 마련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구원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참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은 이런 참 믿음에서 벗어난 허탄한 거짓의 열매입니다. 허탄한 것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영분별하시고 그 허탄한 거짓을 전하는 그 모든 미혹의 영들 거부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영분별을 해야 되고 그 영분별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대변자는 우리들에게 진실을 전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침묵함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분별하시고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적그리스도를 분별해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구원을 끝까지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혹의 영, 교모한 그런 미혹의 영, 항상 진실을 왜곡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모든 것들 말씀에 비추어 보고 말씀으로 필터링해서 그 진리를 지켜내시고 거짓의 영을 분별하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군사로서 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